예, 나사렛 아침 묵상 시카고의 정종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사사기서 6장인데요. 11절에서 16절 말씀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무나 우리에게 유명한 사사 기드온이 등장하고 있는 그 시작이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배경을 조금 이렇게 살펴보면요. 미디안이 7년 동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또 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미디안이 시시때때로 쳐들어와서요 그들의 토지 소산과 짐승까지 싹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메뚜기 떼처럼 몰려와서 늘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절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막 늘 양식이 없고 배고프고 너무나 시달리고 있는 그들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오늘 기드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부르시는 그에게 소명을 주시는 장면이 6장에 나오고 있고 특별히 우리가 그 읽은 본문이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떠한 배경 속에서 기드온을 부르시게 되냐면 이 기드온이 이 미디안 이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그들이 다 약탈해 가니까 지금 밀을요 몰래 숨어서 이 포도주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타작 마당에서 밀을 타작하면 될 일인데 그러지 못하고 또 뺏길까봐 몰래 이렇게 뭐 실내겠죠. 포도주틀에서 이렇게 모르게 은밀하게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그것을 타작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참 비참한 상황인 것이죠. 이거 먹어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그런 속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이 기드온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12절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두 가지입니다. 큰 용사여 불렀고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두 말에 이 기도원이 발끈합니다. 화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원이 이렇게 대답하죠.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아니 당신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제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 보이세요? 이런 일이 왜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당신이 함께 하신다면.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그리고 큰 용사여라는 말에 뭐라고 대꾸합니까? 15절 보니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합니다. 또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입니다. 뭐예요? 나는 배경도 없고요. 나는 또 너무나 연약한 사람이에요. 무슨 큰 용사입니까 내가? 이렇게 약간 좀 악에 받쳐서 반문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기드온의 어떤 조금 이렇게 지금 기분이 좀 안 좋아서 혹은 상황이 너무 이렇게 여의치 않아서 이제 하는 그런 악에 바친 표현이 아니라 모든 인생들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반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나 우리가 곧잘 하나님께 반문하는 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또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존귀한 존재입니다. 이런 말을 듣죠.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큰 자입니다. 하나님 당신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너무나 귀한 존재입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뭐 이런 말을 들어요. 근데 우리는 반문하는 것이죠. 정말? 정말 그래? 근데 나는 왜 이래? 내 집안은 너무나 연약한데? 집에 돈도 없는데? 기울어 가는데? 나의 형편은 너무나 곤고한데? 난 너무 약한데? 세상 가운데서 어떤 비교 우위를 전혀 점하지 못하는 나의 삶인데? 라고 반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호와께서 너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런 말 너무나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요. 그죠? 성경에서 너무나 많이 말씀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제 신약 성경에서는 그냥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으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너무나 많이 듣는 말이에요. 근데 정말요? 정말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하나님의 임재보다는 오히려 당신의 부재를 더 많이 경험하는데요. 과연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십니까? 정말 계십니까? 심지어 세상 사람들은 신정론이라고 하죠. 정말 선한 신이 존재한다면 세상이 이렇게 악할 수가 없다. 세상에 이런 악의 문제가 존재할 수가 없다. 이 지진과 기근과 가난과 모든 이런 뭐 전쟁과 너무나 고통의 문제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봐라. 이게 선한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냐. 라고 하나님의 부재를 강력하게 선언하고 선포하는 불신자들도 너무나 많죠. 이 기도원의 어떤 이런 반문은요. 정말 이 약간 좀 건방지고 좀 이 악에 바친 듯한 이 반문은 어쩌면 우리의 반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기도원이 질문할 때 대답하시기보다는 이미 앞서서 말씀하셨어요. 기도원이 이렇게 질문할 걸 아셨는지 미리 앞서서 7절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이스라엘이 막 미디안 때문에 괴로워서 부르짖으니까 8절에 한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한 선지자를 보내셔요. 그리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야, 내가 애굽에서부터 너희를 놀라운 기적과 이사 가운데 구원하였고 지금까지 함께하였고 이 땅을 차지하게 하였고 그리고 너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였고 너희가 나를 떠나지만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너희가 어떻게 했어? 10절 말미에 보니까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가 나를 떠났잖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너희가 나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내 말씀을 떠났잖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내가 어디 있냐고? 너희가 나를 떠났잖아.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았잖아. 그러면서 내가 어디 있냐고? 왜 함께하지 않냐고? 왜 돕지 않냐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싶어. 그리고 나는 너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그렇게 할 거야. 다만 너희가 나의 안에 거한다면. 근데 너희가 나를 떠나놓고 나의 부재를 지금 원망하고 있는 것이냐?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신앙생활 곧잘 하고 있는데요. 저는 매주일 교회 가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는 기독교인인데요. 신자인데요. 제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저는 떠난 적 없는데 하나님께서 부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기도원도 그렇게 반문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섬기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반문하는 것 같아요. 저 하나님 믿는데요. 당신이 떠난 거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오늘 이 6장을 쭉 보면 이 말미에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기도원이 뭘 부셔버립니까? 이 바알 신상과 아세라 이 목상을 찍어버리고 불살라버립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섬긴다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풍요의 신도 같이 섬기면 좋잖아. 뭔가 하나 더 얻어 걸리면 뭔가 내 삶이 좀 더 잘 되겠지. 우리가 농사 짓는데 좀 더 도움이 되겠지. 이러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분께 예배한다고 제사한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우상들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상과 절대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입니다. 신자입니다. 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우상을 겸하여 섬길 때 내 삶 가운데서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돈도 섬기고 있고 어떤 세상 가운데 세상의 가치와 풍조도 따르고 있고 또 뭐 권력과 어떤 내 삶의 평안함과 안락함도 우상 삼고 있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믿고 있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으면 신자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우상과 결코 함께 임하실 수 없기 때문이에요. 십계명에서도 엄히 금하시는 것은 질투하신다라고 표현하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고 그냥 너네 좀 잘해야 돼 이게 아니라 나는 그러면 너희와 함께 할 수가 없어 라는 애절한 하나님의 호소인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면서 당신께서 우리 삶 가운데 부재하신다라고 원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큰 용사로서 당신의 자녀로서 강하게 붙들어 쓰시겠습니까? 예, 말씀드린 대로 우상을 타파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원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을 찍어 부셔뜨리고 불살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싹 불살라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서 이 우상들을 타파하고 없애버릴 때에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오늘 6장 말미에 보니까 하나님의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그 표징을 확인받게 되는 기도원을 보게 됩니다. 기도원이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죠. 하나님, 내가 다 우상 다 없앴어요. 이제 하나님만 따를게요. 근데 아직도 연약하고 아직도 두려움이 많습니다.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임재하신 거 좀 확인 좀 시켜주세요. 이러면서 이제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고 어떻게 합니까? 요것만 적셔주세요. 하룻밤 자고 일어났을 때 이슬이 이 양털 뭉치만 싹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아이고 이러면서 당신의 임재를 확인시켜 주시죠. 다음날 또 놀라면서도 한편으로 또 하나님 한 번만 더요. 한 번만 더. 내 삶 가운데 임재하심을 한 번만 더 확인시켜 주세요. 이번에는 반대로 양털 손뭉치를 뽀송뽀송하게 하시고 타작마당만 그냥 흠뻑 젖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또 그렇게 흐뭇하게 웃으시면서 당신의 임재하심을 확인시켜 주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우리네 삶도 그렇고 너무나 많은 우상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임재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큰 용사로서 하나님 앞에서 세움받기 어렵죠. 당연하죠. 우상을 깨뜨릴 수 있는 우리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겠죠. 그 우상을 깨뜨려 하나님 앞에 불살라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고 또 그것을 충만히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삶을 조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많은 우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주님, 다 불살라 없애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담대함으로 그것을 불살라 없애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며 하나님의 큰 용사로 세움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